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사막지대, 완전히 시골에 사는 원주민 인디안이 뉴욕시 당국의 초청을 받아서 뉴욕 호화로 오는 것을 다 구경하며 관광을 했습니다.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안내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뉴욕에 오셔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원주민은, 그 인디안은 수도꼭지 있는 데로 가더니 수도꼭지를 쫙 드는 거예요. 물이 샥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내게 인상 깊었던 것은 어디서든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막지대에 살아가지고 물이 없잖아요.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물 없이 목마르게 살아왔는데 뉴욕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호화로운 빌딩도 많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들도 있고 자동차도 많고 음식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틀기만 하면 물이 펄 쾅쾅 쏟아지는 그것이 바로 신기롭고 고맙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월남의 백마부대에 참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군대 생활할 때 보통 수통 하나를 여기다 딱 차요. 월남은 너무 덥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큰 수통을 양쪽에 2개를 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물을 가득 줘요. 실탄도 잔뜩 가져가고 삽도 올라매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통이 얼마나 더운지 금방 떨어져 버려요. 작전 나가서 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지. 땀은 막 비오도 떨어지죠. 날은 막 45도 막 팍팍 찌죠. 그때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 물웅덩이에 시뻘건 물웅덩이에 있어 사람이 잘 안 먹어요. 그 물을 수통으로 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보내주는 알약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걸 집어넣으면요 맑게 되면서 이 시커먼 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와요. 그걸 따로 떨어가지고 그걸 마셨어요. 그걸.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목마르고 쓰러지고 실신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돛배를 타고 수개월을 항해하여 대서양을 건너 남미 대륙 브라질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마존강이지만은 너무 크게 그렇기 때문에 바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강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다인 줄 알고 떠먹으면 될 때는 떠먹지 않고 있다가 말라 쓰러지고 지치고 어떤 사람 죽고 여러 사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닷물을 떠마셔라, 이 강물을 떠마셔라, 이건 바닷물이 아니다. 그때서야 허겁지겁 물들을 마시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생수가 얼마든지 넘쳐나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거를 소금물인 줄 알고 못 먹고 쓰러지고 지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마른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인생들에게 초막절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콸콸 흘러내리리라. 오늘도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 와서 마시면 됩니다. 주님께 와서 마실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따라 하나님은 에덴에서 4대 강 근원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2장 9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옛날 바벨론 지역,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그쪽 지역입니다.
그 터키에 가서 보면 터키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현재는 숨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세계 강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4대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세계 4대 문명지도 보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발달됐다는 말도 있고, 또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을 통해서 나옵니다. 중국 황하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 겐지스강을 통해서 발달됩니다. 고대 문명들을 보면은 다 큰 강 옆에서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컸더라면 더 크게 발전했을 텐데, 그 세계 문명을 보면요, 큰 강들을 흘러내리.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감춰둔 동산이에요. 거기서 축복이 흘러나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 물, 공기, 태양, 식물 누가 다 주십니까? 부처님이 주십니까? 공주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내려온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 네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 비손강. 이 비손강은 부요가 있고 금들이 있는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따라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은요 값진 향료 재료가 베델리엄입니다. 호마노는 홍옥수라는 바로 보석,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비손강을 흐르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금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보면은 아직도 금들이 많이 있어요. 금이 있고 석탄이 있고 어떤 때는 막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가보니까 텍사스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긴 기계들이 까딱까딱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건지 그냥 기름 파는 거래. 그거 몇 개만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됐대. 땅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비손강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자연의 풍요와 금은 보석 등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석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기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보석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가공은 하죠. 그러나 원천적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부요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주시지, 이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요와 풍요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따라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모든 부요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견할 눈을 주면 돼요. 옛날에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 아차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산삼 캐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딱 발견하면 뭐라고 그러죠? 신봤다. 그러면 그거 오래된 거 캐면은요 몇 백만 원도 되고 몇 천만 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지혜와 복을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기혼이라는 말은 솟아오른다. 따라하세요. 솟아오른다. 기혼이라는 건 솟아오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다 함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연세대 앞에 그 장전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장전감리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를, 이춘화 목사님인가? 그분이 간증하는 거를 책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학교에 가는데 자기는 키가 컸대요, 어릴 때. 근데 조그만 애인데, 얘하고만 싸움을 하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야. 자기도 꽤 주먹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그만해지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말했답니다. 너 또 맞았냐? 얘 또 맞아. 누구한테 맞았냐? 조그만 맞았어요. 근데 걔는 주먹이 센가? 다른 건 모르는데요, 걔는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네가 지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됐고 감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솟아오르게 해요. 축복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은 힛데겔 강입니다. 원어에 보면 티그리스 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따라 기도응답의 강.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힛데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편이 나옵니다. 10장 4절 다 함께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이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따라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요 겸비함으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려고 엎드릴 때 그때 벌써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엎드리기만 바라고 있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나라 때문에 나가지 말고 엎드리기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즉 네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왔노니라. 천사의 말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세요. 천사를 보내고 응답을 보내고 치료를 보내고 축복을 보내고 기적을 보내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가운데 보면은 사탄이 21일 동안 막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다 함께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막는데 기도하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막 절대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응답이 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며, 아까 제가 이춘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성을 바꿔서 미안합니다. 박씨입니다. 박춘화 목사님. 박씨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천사를 보내고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요 유프라데. 그건 크다는 말입니다. 따라 크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강.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 믿어도요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성녀 테레사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조그만 몽당 연필이다. 몽당 연필 알죠? 옛날에는 연필을 썼잖아요. 요즘 볼펜을 쓰는데
그래서 연필도 없어가지고 쓰다 요만해져가지고 손가락이 잘 안 잡혀. 그걸 침을 발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몽당 연필.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히면 위대하게 쓰인다 그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나는 크신 하나님을 모신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크신 아버지를 모시니까는 작은 아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따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때 창대한 민족, 오늘날 믿음의 세계적인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이왕 유브라데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된 사람, 남보다 귀하게 된 사람은 봉사 헌신을 위해서 세운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족의 책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 귀족들은 자기의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은 급할 때 백성들을 풀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아멘, 헌신해야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말고 나눠주는 사람 되고, 구워먹는 사람 되지 말고 구워주는 사람 되고, 남의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 유브라데처럼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타임스퀘어에서 1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노방전도할 때 와이셔츠를 딱 입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모자를 단정히 딱 쓴 후에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전도사업에 바칩니다. 전도사업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 수고가 무익한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까지 했으나 그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내셔널 리뷰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어느 때는 소리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내 전도 소리 듣고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나와 약속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복음을 전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같이 무식한 인간의 전도를 지나가다 듣고 뉴욕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지식으로 안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는 1,000명이라는 영혼을 10년 동안 작은 전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구원했다는 것을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헌신하겠다, 시간을 드리겠다,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큰 강이 흘러내리는, 내 가정에 흘러내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따라합시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 나와 값없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수의 특별한 근원이 되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봉사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놈이라고 햇빛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나 좋은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보편적인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 나와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건 특별 은혜입니다. 따라 예수 믿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 이제 동네에 음식을 떨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러 갔고, 그 뭐 제자 한두 사람쯤 옆에 있었겠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배낮에 물을 떠러 나옵니다. 원래 물은 여러분 시골에 보면 옛날에 보면 서늘할 때 아침 또는 해질 때 뜨는 건데 이 여인은 대낮 11시 12시에 나와요. 왜 그러지 합니까?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딱 보는 여인아 내게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나보고 어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따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따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그 말 듣고 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 주시는 분. 근데 여인은 이제 그 물을 어디서 얻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여인아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 없나이다. 그 말이 맞다. 너에게 옛날에 남편 5이 있었지? 그건 지나갔고 지금 너와 사는 그 남편 네 남편이 아니었냐?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런 우물가에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그 말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에게 아픈 곳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그에게 복음의 생수를 주었고 그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샘이 터지면서 동네로 뛰어나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생수를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여기서 기쁨의 생수가 팍 터져나와요. 죄사함을 받으면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서 내 죄를 구하고 내 연약함을 구하고 내 병든 걸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넘치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노만 커슨스라는 사람이 세계 평화운동을 주도한 미국의 인물인데 1963년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련에 가서 후르쇼프 수상과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뼈 조직들이 급속히 괴사하는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잠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그 선생님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 것 같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 알겠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감사해보고 기뻐해보고 소리쳐보고 외쳐보고 한번 해보자. 자기가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TV를 보면서도 코미디, 재밌는 거, 웃기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자꾸 깔깔깔 웃고 소설도 명랑소설 읽고 성경 가운데도 재밌는 부분을 읽고 웃다 보니까는 어느 날 그냥 병마가 싹 사라져버리고 말이지. 즉 그가 특별히 신기한 것은 10분쯤 배를 쥐고 마음껏 웃고 나면 2시간 정도는 잠도 잘 자고 몸도 안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뼈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배를 잡고 10분 동안 배꼽을 잡고 막 깔깔깔깔깔 웃고 나면 안 아프고 잠도 잘하고 고통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병원 퇴원하고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3주일 뒤에는 조깅까지 하게 되고 엄지손가락 통증이 가시고 모든 관절들이 재생되기 시작하더니 몇 개월 뒤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스트레스에 함몰당하지 말고 이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감사해집니다. 고마움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께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많은 사람은 이 생수를 갖다 돈 주고 살라게 해요. 여러분 돈 주고 사지. 우리 집도 보면은 수돗물도 있지만 어떤 때 생수를 갖다 사다 먹는 경우도 많아요. 생수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수를 공짜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함께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가고 주님이신 은혜의 물을 마시고 기쁨의 물을 마시고 감사의 물을 마시고 말씀의 물을 마시고 생수의 물을 마시면은 우리 영혼이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하는 이어령 박사,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명예를 달라 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그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어령 박사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LA에서 이제 변호사를 했었는데 그 자기 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최고의 병원에 보내고 최고의 의사를 세워서 해도 미국에서 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딸이 다니는 교회를 안 다녀서 성경을 많이 읽었죠.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손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큰일이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딸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딸이 믿는 하나님께 손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 샘물은 나에게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90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담대하게 자기가 어떤 병이 와도 감사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거저주는 선물, 공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거저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거저줍니다. 영생을 거저줍니다. 천국을 거저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님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구약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다음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제3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저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생수강에 확 터져나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거듭나면은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거듭난다는 거는 born again, 옛날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이제 주 안에 죽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돼.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구원을 회개의 세례를 주러 왔지만 내게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게 오셨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강수가 배에 흘러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성령 충만에 깊은 강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보여줍니다. 성전 지붕 기둥 밑에서 신비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1,000척을 가다 한 척이 여기서 여기까지 47.5cm, 1,000척이면 약 475m 될 것입니다. 그걸 재고 난 다음에 건너니까 따라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정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물이 따라 무릎에 오르고, 다시 세 번째 재고 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네 번째 1,000척을 정리하고 가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요 헤엄할 강이더라. 여러분, 성전 기둥 밑 흘러내리는 물이 무슨 물인지 압니까? 신비한 물,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생수의 강이 발목에 이르는 단계. 발목이 뭔지 압니까? 발목이 잡혔다는 게 있죠. 벌써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큰 은혜 받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발목에 딱 붙잡힌 걸 느껴요. 도망가긴 못 도망가.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붙들었어. 복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은혜 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꾸 발목을 빼려고 하는 잘 안 빠져. 세상 사람이 자꾸 주일날도 불러내려고 해. 야, 술 마시자, 어딘 골프 치러 가자. 그러나 하나님이 꽉 잡은 사람은 못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무릎에 오르는 단계. 무릎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무릎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기도의 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건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청종해야지.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다 함께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순종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신앙 되지 말고 청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은혜가 있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무릎 신앙이 무릎에 단계만 오면요, 남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축복받았네. 왜? 순종하니까, 기도하니까. 늘 순종하고 기도하는 신앙은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수의 강이 허리에 오르는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허리에 오르는 단계는 겸손과 봉사의 단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축복이 넘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세 번째 단계 뭔지 압니까? 겸손의 단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늘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더라도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고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2장에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봉사와 이 섬김의 본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다 함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러운 발들을 씻어주라는 것은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는 이해해주고 고통과 상처를 싸매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는 단계. 마지막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니까 막 건널 수가 없어요. 헤엄을 쳐야 돼요. 신앙생활도 헤엄치는 신앙이 있다. 무엇에 헤엄칩니까? 말씀에 헤엄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을 갖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믿습니다.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바닷가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원망하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죠. 모세가 주님이 어찌하리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매 바다가 갈라지는지라. 말씀에 붙들려서 아멘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치료하리라 치료하리라 쫙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다니면서 말씀을 한 군데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을 꽉 붙들어요.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이제 가족들은 전부 유교 불교입니다. 온 집안이. 근데 교회에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서 계속 주여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그 명절 때 다 모였는데 전도를 했어요. 큰아버님, 작아버님 이들이 큰아버님이 다 듣더니 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정말 좋으냐?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좋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자. 가족이 몽땅 나왔어. 한 20여 명이 다 나왔어.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흥세 목사님이 사모님이 됐어요. 뉴욕에 가서 목회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성령에 붙들려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기 원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절대 손해 안 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생명 강수가 흐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4대 강이 항상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도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늘 깊은 단계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